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노아의 때와 롯의 때로 보는 종말 계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 20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먼저 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고서 제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리라. 갑자기 인자의 날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해서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그런데 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롯의 때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서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참 가깝습니다. 왜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자가 나타날 때에 이 세상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때에 인자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 같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알려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의 때 같다고 그랬어요. 롯의 때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는지 롯의 때는 어떤 때였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가. 그래서 이 말씀에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요. 그래서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가. 우리 창세기 보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이렇게 노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이제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그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던 시대였고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6장 1절로 쭉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구든지 자기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대요. 이제 그 내용이 나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저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나의 신이 이제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저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제 네피림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그 후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고대의 장부였더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 신학적인 견해들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냐? 사람의
딸들은 우리 인간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누군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는가 해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이제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견해는 그렇지 않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일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천사들과 같아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한마디로 경건치 못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죄 짓지 말고 혹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짐승으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속죄를 올려드리는 그런 그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나왔는데 이제 이 노아 시대까지 와서 보니까 노아 시대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답니다. 그리고 막 강포가 굉장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런 악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지 않습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유명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다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던 구약 시대 옛 세상에서 휴거된 사람이에요. 그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려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말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해서 저희를 정죄하려 했다.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에녹 시대도 굉장히 타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과 모든 혈육이 있는 걸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라멕이 아기를 낳았을 때 노아 한 사람만 낳겠어요? 노아의 형제간들 다 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다 많은데 한 사람, 유독 한 사람, 노아 한 사람만 지금 은혜를 입었다는 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노아도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요. 그러면 500세 전까지는 아기를 못 낳았을까? 좀 그것도 의구심이 있어요. 아기를 못 낳았을까? 어떻게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자부만 들어갔을까? 우리가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한 뱃속에서 나왔다고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다고 자식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노아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구속 계획 속에 노아 한 사람을 두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해서 그 방주 속에 이제 노아와 노아 와이프하고 노아의 세 아들, 세 자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또 이 세상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뿐만 아니라 또 보면은 롯의 때는 어떤 때였어요? 롯의 때는 굉장히 또 특이한 게 있는 것이 소돔성에서 롯이 살았잖아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이었어요. 소돔 사람, 이 소돔 사람이라는 것이 영어로 사드마이시라고 그러는데 남색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에요. 소돔 하면은 동성애자들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곳에 가서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을 때 창세기 19장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8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성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보이시고 난 후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내용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세요. 천사 둘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소돔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그 부르짖음이 크든지 내가 진짠가 아닌가 직접 확인하러 와서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 보러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해요. 소돔성 멸하실 때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 멸하실랍니까?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의인 50명에서 5명만 부족해도 멸하실랍니까? 아니 그 5명 부족한 것을 인해서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또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45명에서 5명만 또 부족해도 40명만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40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을 찾아도 그 3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랍니까? 아니다. 내가 30명을 인해서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20명이요? 10명이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이제 소돔성.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멸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10명은 있겠지. 10명은 있겠지. 왜냐하면 소돔성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은혜를 베푸신 자가 있어요. 바로 롯. 조카 롯.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인자를 더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 소돔 사람은 악하여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제 그것이 푸름이 나온 것이 19장에 가서면은 그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롯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거기서 이제 다음날 이제 출발하라고 했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 너네 집 들어간 사람 네 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상관하겠다는 의미는 이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 사람들이 타락을 했던지 그래서 롯이 나가가지고 그러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하면서 이제 너를 더 해치겠다고 막 하잖아요. 롯이 아니 차라리 내 두 딸이 있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얘들한테 마음대로 하고 이 내 집에 온 손님들은 그렇게 손대지 마라. 그랬을 때 그들이 막 화를 내가지고 그 집을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이제 그 롯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눈을 어둡게 해버려가지고 그들이 그 집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소돔성을 멸하러 왔다. 그러니까 성 중에 누구 네 사위든지 자녀든지 네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끌어내와라. 이랬어요. 그럴 때 롯이 갔죠. 사이들한테 간 내용이 나오죠. 사이들한테 가서 여보게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네. 어서 나랑 같이 이 성을 떠나자.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서 했을 때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가족만 소돔성을 나오게 되죠. 소돔성을 나오게 될 때에 그냥 나와야 되는데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좀 갖고 가야 되겠고 저것도 좀 갖고 가겠고 갑자기 여기 소돔성 멸한다고 하니까 뭐 갖고 갈 것 좀 몇 개 주섬주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막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데 못 가니까 막 이제 나중에는 천사가 그들 손을 잡아가지고 아주 성 밖에까지 끌어내요. 빨리 가서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 산까지 가라니까 저 산까지는 못 간다고 저쪽이 있는 저 성 조그만 성 소알까지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내가 저 소알성을 이번에도 네 소원을 듣고 멸하지 않을 테니까 거기까지 가라. 네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내가 이거 성을 멸하지 못한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해갖고 했을 때 그들이 소알성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가다가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이 소돔 성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가장 큰 죄악이 성적 타락이에요. 인자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동성애요? 남자 여자 가서 결혼식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목사 받고 뭐 장로 받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 이러면서 소돔의 죄악이 어떠한 죄악이었는가를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대요.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했다. 이렇게 에스겔서 16장 50절에 말씀을 해요. 소돔성의 죄악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풍족하고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죄악에 있던 상태 이게 바로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상태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또 하나의 롯의 때와 같고 노아에 같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해버렸다. 주님이 그러세요. 또 그러시면서 롯의 때와 같을 건데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저희를 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 그냥 사는 일이에요. 장가가고 사는 일, 그게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세상 사는 일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을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씀하셨고 주님이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미리 옛날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 날짜가 다 됐기 때문에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고 내가 오찬을 준비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갖춰놨습니다. 혼인잔치에 오세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상업차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얘기가 14장에 보면은 그 종들이 가서 그 청한 사람들한테 혼인잔치 오라고 했더니 야, 나 밭 샀어. 나 밭을 샀으니까 불갑을 난 나가봐야 돼. 청컨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간다고 했거든요. 결혼식에 초청하면은 얘 갈까 안 갈까 다 우리 연락하잖아요. 예, 가겠습니다. 연락했던 사람들이 막상 혼인식을 하겠다고 혼인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니까 나 밭 샀거든요. 너무 바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5개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요.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시오. 간다고 했다 못 가니까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은 난 장가 들었거든요. 장가 들어서 난 못 가겠어요. 누구하고 장가 들었어요? 세상하고 장가 들었어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우리는 언약관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예수님과 신랑 신부 관계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건 언약관계죠. 그런데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다 뭐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이죠. 이런 때가 됐을 때에 인자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은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고 그분의 신랑 신부가 관계가 됐죠. 그런데 주님이 오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밭 샀대요. 밭을 사서 바빠가지고 나 거기 가봐야 된대요. 오늘날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도 못 듣고 세상으로 방황하고 다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워닝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롯의 타임이었고 노아의 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5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돈을 사랑할 것이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냥 그 어떤 형태적인 것은 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뭐 하겠다고 다 해요. 그러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나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예수님과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희생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감내해가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거, 경건의 능력, 그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족, 자기 행복인 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때에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요 굉장히 사랑이 많이 식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고,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회당이 그렇게 많고 큰 대형 교회가 많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 주의 성도들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합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들까지도 음란하고 아주 간음하고 온갖 세상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버젓하게 그 유명하신 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WCC 같이 예수님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이런 그 현상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가 나타난 때가 그렇게 될 것이라. 뿐만 아니라 노아와 롯의 시대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120년 동안을 지을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영으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전파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를 하셨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그렇게 지라고 오랜 세월 동안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노아가 비도 안 오는데 그냥 그 땅 못질해 가면서 노아 가족들이 그 집을 때 당신 여기서 뭐해? 비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신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너희들도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면하라. 120년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조롱했고 멸시했고 그래가지고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타이밍을 모르고 비도 안 오는데 저것들 미쳤어. 저 노아 가족들 저것 좀 봐봐. 심지어는 노아 친척들까지도 저 집은 왜 저래.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방주 맞는 데다 신경을 쓰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다가 노아의 가족들을 집어넣으셨죠. 노아의 600세 되던 해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셨을 때에 방주 안에 그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 짐승들 이런 것을 7쌍, 그 부정한 것은 2쌍씩 해서 짐승들 뭐 새든지 땅에 기는 것이든지 이렇게 해서 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몰아넣으시고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을 딱 닫고 나서 7일 후에 40주야를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그때 40주야를 홍수가 나서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다 멸망하면서 이 비가 언제 그칠려나 언제 그칠려나 점점 홍수가 되니까 노아 방주가 생각이 났겠죠. 그러나 가서 방주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이미 방주는 둥실 떠버렸고 그들은 열어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비 안 왔을 때에 지금 멸망의 그 홍수 심판이 안 내려졌을 때에 지금 그 세상에 들어가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저희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두 마음을 풀고 똑같이 살면은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자라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과 그 정욕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로마서의 8장 5절에 쭉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일을 쫓으면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노아 시대에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갖고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것만 자기들이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노아의 때 심판하셨다는 것, 롯의 때 심판하셨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재림 설교를 가끔 해요. 이것을 안 하면 금방 세속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거나 마시거나 그냥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성경대로 지금 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모든 예언들이 거의가 성취가 되었고 이제 애니데이에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무 때나 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적그리스도가 받으라는 그 표 받지 않아갖고 성도들이 그냥 순교당하는 그 사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이 세상에 재앙이 있다는 거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전에 우리 신부들 하나님의 교회 신부들 데려오신 것은 안 보여요. 몰라요. 이 순간에도 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러나 이걸 얘기를 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들조차 재림 신경 안 쓰는 교회들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롯도 사위들이 조롱했잖아요. 이 소돔성 멸한다 그러니까 조롱했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인 술 취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리 가세요. 엉뚱하게 우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와서 방해하세요? 가세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이런 때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도 롯의 때와 노아의 때라는 것은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텐데 너희들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에서 저까지 비침같이 인자의 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지상재림 때 또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 땅에. 만약에 비행기 조종사가 여객기 운행하다가 그냥 휴거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비행기가 어떻게 될까요? 배 선장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다고 할까요? 우리가 다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주님이 나팔소리 나서 우리 이름 불러서 슉 가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다 오토매틱으로다가 자동차들이 슉 가겠죠? 팡팡 사고 나겠죠? 여러 가지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교회를 데리고 가시게 되면 다 세상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물론 휴거라는 건 모를 사람도 있지만 믿는 자들은 알게 되죠. 주님께서 그날에 두 남자가
한 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두 여자가 밭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답니다. 분명히 그때 그 사건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들 그때 네가 지붕에 있거든. 마치 네 새가 네 집안에 있거든. 너 새간 가지러 집안으로 들어가지 마 그랬어요. 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봤잖아요. 왜요? 아까워서. 두고 간 거 아까워서. 그 금붙이 은붙이 그냥 자기들 평생 모아놓은 재산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쏠 것이 아니에요.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소돔성을 멸했죠. 그러나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다 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롯이 소돔성에 나가는 날에 심판이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을 받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진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두 번 심판을 받게 안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도 들어갑니다.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가까우심을 안다면 아직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 소리도 못 들어보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특히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척들,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사회, 국가까지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테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테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자, 노아가 누굽니까? 롯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그래서 노아가 또 뭐를 했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어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답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의를 전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의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들에게 전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말해요. 롯이 누구였냐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서 고통했대요. 그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면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더라. 의로운 심령을 상한 의로운 롯이래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있었지만은 자체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복음을 전했으며 또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그런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소돔 사람들이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냐고 네가 우리를 재판장할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롯은 거기서 성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대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경건한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흘려듣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공고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열심도 있겠지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구원을 우리를 해주실 자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 풀려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피의 은혜로, 그 피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도 하셨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시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주변 분들 또 권면하셔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시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마지막 때 베리심 나오는 거 절대 받지 말라.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도 하시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 했으니까 화해들 하시고 혹시 용서 못한 분들이 있으면 다 껄끄는 거 풀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점도 없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두 참석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